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흰색 글씨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옆에 있는 분들 3분 이상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나를 보기만 해도 기뻐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진짜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기쁨으로 차고 흘러 넘친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되어 예배하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찬양하는 기쁨,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은 분량이 많아서 우리 지난주와 함께 또 오늘 마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장과 9장은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일으켰던 사역들 또 이적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이 기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의 권위,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5장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메시아이시며 그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우리 9장 본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8장, 9장 기적의 대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자들, 스스로 죄인이라고, 스스로 병든 자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고 그들의 의원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혈루증 여인.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라고 나오지 않고 한 관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한 관리의 딸 그리고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에도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말씀뿐만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들을 손에 만지거나 또 자신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반대로 예수님은 그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순결함과 거룩함과 진정한 생명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또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마태는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요 20절, 25절 말씀해 보면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과의 접촉이 있었고 25절에도 보면 이 소녀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또 회복되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런 마태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이것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그렇고요 9장 앞부분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부정한 것들을 두려워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업신여기며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더 다가가야 하며 우리의 삶도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시선이 늘 어디를 향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늘 낮은 곳, 병든 자, 험한 곳, 아픔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시며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낌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려야 하며 또한 누군가에게 기대지 아니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 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친척일 수도 있고요,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저 뒤에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테지만요, 25장에 보면 천국 비유를 몇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를 주님께서 가르시는데요, 오른편의 선자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의 시선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같은 자들에게 곧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아픔과 연약함, 부족함, 얽매임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콕 찍어 말씀하시며,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님께서 늘 바라보고 계시며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요, 그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문제이며, 마지막에 내가 오른편에 양의 편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와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시선이 그들에게 어디까지 그들의 시선이 향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과 눈의 시선이 낮은 자를 향하는 그 시선은 결국 어디까지 바라보게 되는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 상속받을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의 나라까지 그 시선이 이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화려하고 높고 웅장한 것,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의 방향은 주님이 머무르시는 그 시선과 초점을 맞추며 이런 지극히 낮은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18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병든 딸을 둔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딸의 치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도 다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딸이 회복되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잖아요. 이미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한 관리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미 막다른 골목을 지나서 상황이 종료되어져 버리고 늦은 상황이지만 이 한 관리는 늦은 상황이 아니다, 주님 앞에 이 상황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딸의 손을 잡으시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죽은 딸을 내버려 두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한 관리의 믿음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딸이요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쓸 길이 없는 상황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상황의 종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관리 아버지의 삶을
행동으로 바꾸어 나가는 힘으로 연결되어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며 예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인정하는 믿음, 또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믿음을 보고, 또 그 한 관리의 믿음 가운데 애원하고 하나님께 찾아왔던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 관리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스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옷을 만지는 것과 동시에 본인에게서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 길을 멈추십니다. 발걸음 멈추고 여인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는 길을 멈추시고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만 이 딸의 믿음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발을 멈추셔서 돌아서셔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이 이미 나았잖아요. 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인 구원까지 주님께서 그 믿음 안에 담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아마도 한 관리가 병들어 죽어가는 딸에게 했던 수많은 방법들도 이 여인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했을 것이며 병을 고쳐보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여인이 돈이 없어 가난한 자였다면 수많은 방법들을 다 두고도 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며 살아갔던 가난한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방법을 다 해보더라도, 아니 그런 방법이 다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한번 스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요 잘 표현해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제가 함이라라고 하는 여기에 빨간색을 기록해 놨는데요, 이 단어가요 원어에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미완료 시제, 헬라어의 미완료 시제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할 때 헬라어는 미완료 시제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삶 가운데 예수님만 만나면 돼,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예수님만 만나면 내 인생이 변하게 될 거야, 고침받게 될 거야 라고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마음과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간절함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여인을 육신에게도 병으로 해방되게 하셨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에 되어지는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관리와 또 이 혈루병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저 믿음이요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이 두 사람을 행동하게 했습니다. 어떤 행동이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행동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생겨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요, 그 선물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 이 여인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목매이게 하고, 그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에게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요 끝까지 이르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 여인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한 그냥 보증수표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여인과 한 관리의 삶처럼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매일 반복하는 것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들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 기적을 통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그렇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다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은 없다. 내 인생에 있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은 없다. 왜요?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 가운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은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요, 주님께서 회복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는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인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좌절하는 것이 죄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담아놓으신 믿음을 상실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그때가요,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날마다 좌절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관리가요, 자기 딸이 죽는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좌절하는 순간 낙심하는 그 자리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자리가 아니라 그때가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한 자리다 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 삶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자리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없고요, 상황이 종료됐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다 닫혀 있더라도 반드시 열려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닫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소개하는 기사가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기사입니다. 이 사건은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여기 딱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사건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바로 이 기사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기록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 이사야가 35장에 말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상황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마태복음의 최초의 독자였을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이 이 사건을 딱 읽고 본다면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알기 때문에 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눈먼 두 사람을 취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독특한 방법과 장면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고치신 이후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마태의 집에 있었잖아요. 마태의 집에서 잔치하다가 지금 나왔는데 마태의 집으로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눈먼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들의 이 외침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외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와 동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앞이 안 보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였고 자기가 장님이지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8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조금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상한 게 뭘까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장면은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한 관리의 집에서 마태의 집으로 이동하는 길가입니다. 근데 지금 한 관리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죽은 소녀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이 관리의 집에서 마태의 집으로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진짜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올 때 눈먼 두 명이 막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얘기를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으면 효과가 더 좋았을까요? 아니면 집 안에서 치유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았을까요? 당연히 길 위에입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에서 그토록 외쳤는데 길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굳이 집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두 사람을 집 안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 안에서 고칩니다. 길은요 공개적인 장소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으면 주님께서 진짜 메시아이구나, 이사야 35장에 기록된 이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집은 굉장히 그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적은 사람들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일어난다면 진짜 이사야서 35장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30절 말씀입니다. 집 안에서 이것을 행하신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0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집 안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도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이구나 라고 인정할 텐데 그것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고침받은 이 두 맹인에게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살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집 안에서 이것을 행하셨고 왜 말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맹인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다면 반드시 이사야서 그 말씀을 떠올릴 것은 분명합니다. 그 예수님이 칭송받고 더 돋보이게 하는 큰 매개체가 될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유명세가 오히려 앞으로 감당하게 될 구원자의 모습,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이사야서는요 35장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내용도 있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도 메시아의 실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에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사명을 예표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메시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 거예요. 뭘 아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걸 보면 그 기적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이야 예수님을 막 왕으로 하다가 메시아로서 정작 해야 되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 사람들이 이미 기적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른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를 바라볼 때는 자기가 떠날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왜요? 십자가가 진짜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돌려 돌아가실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단 한 번도 신적인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전에는요, 막 사람도 살립니다. 기먹이도요 귀가 열리게 하시고요, 눈먼 자도 눈뜨게 하십니다. 신적인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잡히고 난 이후에는 채찍 맞으실 때도, 침뱉음을 당하실 때도, 막대기로 맞을 때도, 창에 찔릴 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가시 면류관을 씻을 때도 신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사야서 53장의 이 메시아, 이 사역을 다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당시에 예수님이 그토록 찬양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나가고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도요, 오히려 이 기적 앞에 걸어가야 될 메시아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까 해서 길가, 더 유명세를 탈 수 있고 인기를 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그 길가가 아니라 집 안에서 작은 공간에서 이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전파하라가 아니라 침묵하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고침받은 이 두 사람은 나가자마자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사건을 굉장히 널리 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좀 더 다시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그 두 번째에 귀 먹은 사람이 말 듣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32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사야서 35장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33절 말씀에 곧바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셨다는 기사로 이어집니다. 그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왜 이렇게 생략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사야 35장에 그것을 이루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마태가 짧게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그것을 더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근데요,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사야 35장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사야서 35장에 이 말씀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다, 한 적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역대급 반응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감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리 반응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나타났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분명한 이 무리들의 한계를 마태가 드러냅니다. 뭐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들을 보고요, 감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로 그분인구나 라고 하며 막 예수님을 칭송하고 경외합니다. 근데 그게 끝입니다. 뭐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들이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본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단순히 감탄사만 연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된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관리와 12의 혈루병 앓은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감탄만 한 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다, 근데 그게 믿음이다, 그럴 수 없다라고 야고보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감에 가득한 무리들의 삶의 변화는 없어졌는데요, 그저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믿음이 그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맙니다. 왜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까지 끌고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행동까지 믿음이 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는 것, 감탄하는 것, 깨닫는 것까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 감탄하는 것, 깨닫는 것은요, 우리를 출발선에 세워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기 선수가요, 출발점에 섰습니다. 심판이 빵! 출발 신호를 쐈는데요, 안 달리고 준비 자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지, 예수님은 위대하지, 감탄하는 거예요. 와, 이런 좋은 말씀 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출발섬에 빵! 신호가 떨어졌는데도 그냥 출발섬에 서가지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감탄하고 알고 깨달았다면 감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알게 된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달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 행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무리들과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4절 말씀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앞에서요, 이사야서 35장의 그 놀라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오케이, 진짜 일어났으니까 뭐 오케이.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약화시키고 악화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의 우두머리 힘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약화시키고 악화시킵니다.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죠. 인간은요, 참으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생각을요,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인간은 너무 잘 만듭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틀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요, 인간은 너무 잘 만듭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 말씀에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그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지금 눈앞에도 일어났다면, 야, 내가 본 것이 진짜라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 어떻게 갈릴리 촌놈이, 그리고 저 30살밖에 안 되는 저 젊은 애가 무슨 메시아야 라고 하고 그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었는데, 야, 귀신을 내쫓았다면 귀신의 우두머리가 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정당화하는 이유를 만든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얼마나 완고하게 딱 갇혀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마태가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의 반대편에 선 이 길을 걸어가는 바리새인들, 이 길이요, 이들만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칭송하고 경외하고, 야, 좋은 사람이네, 멋진 사람이네 라고 했던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환호했지만 체포되어서 재판받으실 때는 다 손가락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나쁜 생각들을 정당화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길 위에 무리들도 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에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에는 왜 중립이 없을까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요, 절대로 다른 것과 타협되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에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요,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다른 공간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색 편안하지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으로 가도 잘 어울릴 것 같고 검은색으로 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색은 없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빛 대신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요, 빛 안에 어떤 색깔도 없어지게 되어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그것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빈자리,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향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를 만들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확실하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우리의 몸을요 생각만 아니라요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거를요 엄청 유식한 말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어렵게 말했잖아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으면 됩니다. 어디에요? 예배드리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놓으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내 몸을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요? 우리의 몸은 움직일 때 내 마음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고 있으면 말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곳이 아니라요 저기 집에서, 카페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있으면요 그래 나는 마음은 예배자야.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뻥치지 마세요.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 곳, 몸이 있는 곳이 진짜예요.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야, 내 마음 알지? 아니요, 몸이 가야 합니다. 몸이 있는 그곳이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리가 되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 자리입니다. 보세요, 한 관리가요 몸을 움직여서 주님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12해 동안 고군분투하다가 주님께 가야지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주님께 내어 갔더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에요. 제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요 주책이에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볼까요? 성도는 주책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주책입니다. 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은요 5장부터 9장까지의 결론 부분인데요 4장 23절에도 그리고 오늘 말씀 35장에도요 똑같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35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두 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장까지 요 기록을 딱 해놓고 마태는 한 단락을 매듭 짓고, 또 5장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35절 말씀을 딱 기록해놓고 한 단락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짓는 결론을 똑같이 기록해 놓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패턴이 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기록해 놨는데요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선교 방법은요 그대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도요 예수님의 이 방법으로 똑같이 들어왔습니다. 가르쳤어요.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 뭐 했어요? 이화학당 세우고, 그쵸? 청라언덕에 거기서 학교 막 세우고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고쳤습니다. 뭐 한 거예요? 병원도 막 세웠거든요. 병원 세워가지고 이거 고치면서 의료 선교하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이 방법이요 지금에도 선교 방법으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주일증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지금 빈민촌 그 쓰레기 마을 두 곳에다가 유치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노회와 또 포항 장성교회에서 이렇게 금액을 대가지고요 제가 기억이 확실하다면 5천만 원 1억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하면서 선교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봤듯이요 대학교에 한국어 학당을 열면서 거기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들, 주일증 선교사님의 이 선교도요 예수님의 방법과 그대로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선교를 한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7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일꾼이 없네.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주님과 함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늘 부족할까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36절 말씀 볼까요? 36절 말씀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뭐예요? 보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시선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선의 차이. 예수님은요, 길 잃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들을 볼 때마다, 구원 밖에 있는 그들을 볼 때마다 목자 없는 양 같이 보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눈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쟤는 예수 안 믿는데 돈 많으니까 좋겠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된 마음입니다. 돈이 목자된 인생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돈 많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 같이 바라보셨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속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돈을 수십억, 수백억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쟤는 참 예수님 안 믿어도 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혹여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목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너무나도 분명한 목자,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요, 이런 모습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뭐가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이. 진짜 그들이 목자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목자는요, 그들의 자존심이고요, 그들이 쌓아올린 업적이었고요, 업적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부였고요, 명성이고 권력이 그들의 목자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그들의 세상의 목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죽음 이후에는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영혼이라고 바라보셨던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형벌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은요, 그 예수님의 형벌의 십자가도 다 이미 우리보다 다 먼저 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류가 걸어가야 되는 모든 길을 다 걸어가신 분이기에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가야 다락방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했던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제3시에 기도하러 갔다가 마지막 오후 5시에 기도하러 갔다가요, 성전 미문을 향해 가는데, 성전 미문은 그때 당시에 구리로 만들어져서 막 그 번쩍번쩍했습니다. 근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기 때문에 뉘엿뉘엿 지는 그 태양이 성전 미문에 딱 비추면 그 구리로 감싸져 있는 그것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곳이 미문이었습니다. 늘 거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딱 받고 난 이후에 그날 거기를 가다가 그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띈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에 눈에 안 띄었거든요. 근데 눈에 띄어서 성경 보면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계속해서 지나다닐 때는요, 그냥 보였어요. 근데 진짜 주목하여서 바라보았는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니까 나에게 뭐 좀 주십시오 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늘 지나다녔던 그 화려한 미문에 초라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영혼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갔죠.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얽매여 있었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얽매여 있었던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는 그것까지도 다 해방되어서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안진뱅이였잖아요. 일어나 뛰며 찬양하며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간대요. 성전으로 들어간대요. 누구와 함께요? 베드로와 함께.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잘 알듯이요, 양은요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섭처럼 뿔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스스로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를 찾아갈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에서처럼, 이사야서 말씀처럼 각기 다 제 길로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목자 되셔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우리도 만드시고 문도 되셔가지고, 양이 문도 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다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양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길 잃고 저기 혼자서 헤매고 있는 양에 찾아가지고, 야, 그 길 아니거든, 이 길이야, 목자를 따라가야지, 야, 그 소리가 아니라 이 목자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 마태복음 8장 9장 예수님의 이적을 살펴봤는데요, 이 위대하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이심을 늘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며 목자 없는 양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10장을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10장은요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그 각오를 하시고 이제 파송 받았다 이제 하고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